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아주 유능한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왕실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또 다른 나라를 삼키고 속국으로 삼았을 때 결국 완전히 그 나라를 이와 같이 장악하려면 지도자층이나 또한 유능한 청년들이 정신을 개조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운아가 되어서 비록 살아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아주 유일한 행운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은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안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동화돼서 그대로 바벨론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 것이냐.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 걸 압니다. 12도 문무백관들을 통해서 이제 3명의 총리 대신 총리들도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이 온 이와 같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자 문무백관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아주 수장시켜 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도저히 혈미경을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느 형편에 처했든지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포로로 끌려가서 압박과 소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아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도저히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 가지 그들이 묘착을 내는데 그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책을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신화산의 신화 평지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또는 숭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문서를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파스에서 무너진 다리오 왕, 그리고 파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이와 같이 섬기는 고유 관직이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의 제국 120개 도를 나누어서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이와 같이 총리 대신으로 수석 총리로 그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삽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촉잡아서 다리왕이 그 내용을 다니엘의 함정을 빠뜨릴 것을 모르고 그만 도장을 찍어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결단할, 정말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아주 기초라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었다는 거요. 기도하는 성도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자주 봉헌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그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와 같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오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수르왕 사네립이 우죽순처럼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이제 남겨놓고 항복하라, 이와 같이 장군들을 파병해서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경을 바치고 그들이 하려는 다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빼앗길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전략으로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항복하고 종이 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가 나요,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에 듣지 말라.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자기 백성들이 납작에 항복하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간청합니다. 히스기야 항복하라는 문서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하나님이 회방하고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열왕기 하악 19장 19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로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 써놓은 편지를 가지고 간절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 그래서 이와 같이 18만 5천명을 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셔서 손 하나 되지 않고 필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 주십니다. 아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나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주었으나 살아 나와서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 영은 변치 않는 분이시며 그 나라에 영원하며 그 권세가 무궁하도다.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사자입을 막고 믿으시면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며 영원하시고 이와 같이 그의 권세가 무궁하시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견견 기도하는 애,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 기도로 육신의 정복을 정복하라.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중국 같은 그 문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사는 거요. 할렐루야. 사신 하나님이요 그는 그의 권능은 무궁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첫째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명하십니다. 누가복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는 우리를 만물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절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천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힘이 대단하시겠습니까? 불임 중에 있는 여인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수가 끊긴 파파 할머니를 통해서도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가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무슨 재주로 알을 낳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먹을 모이를 영양을 데워서 달걀이 나오는데 속껍질 또한 겉껍질 그리고 노른자 흰자 그리고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무슨 재수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닭의 몸에서 그것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 땅에 산소가 항상 알맞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도 불을 켜면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산소가 조금만 적어도 아무리 성냥을 켜도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데 표면의 온도가 6,000도, 흑점의 온도는 4,000도를 유지하면서 온 세계에 열을 내려주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갖고 와도 다 타 죽게 되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주니즘, 우리 인간의 상사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가 귀가 주께로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는 거요. 저 목동 시골 가장 천한 목동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요,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한나도 마찬가지요. 분인을 통해서 아주 천시받고 멸시받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멸시받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4절에서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 뜨는도다. 강한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 안 해도는 망하고,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까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요.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능력받고 강하게 되고 이와 같이 약하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서 어리석게 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호구지책으로 날품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유족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치시면 품을 팔아야 하고, 줄이던 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풍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불로 씻어 말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우리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냥 왔다 갔다는 이와 같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의 모든 축복도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다니엘이 믿어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요. 오늘서부터 이번 주부터 금요 철을 하려고 이중으로 다 해놨지. 이쁘잖아. 봤어? 이쁘죠? 이중으로 다. 저 좀
교회는, 아니, 지하실은 좀 좁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도하는 해로 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600명, 계속 요즘 600명 성들, 이거 참 안타까워. 한 300명 정도만 내려가도 교회에서 그냥.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위원장회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풍랑이 그 소리를 듣고 잔잔해진 것처럼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말씀에 현장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죽은 나스는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앞에 피조의 만물 홍해바다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거나 버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임하여 미치리니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형편차이든지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이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시는 거예요. 이거 한나가 믿은 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익히 먼저 다니엘에게 만왕의 왕이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권세와 정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야, 돌 던질 만큼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것도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달라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퍼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야 가자. 마음은 오늘들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번거롭게 함으로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야 말세인 좋을 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의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나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독일 국민이 루터가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거 93장의 찬송을 그들은 아주 애국가처럼 부릅니다. 이는 개신교 성도들이 가장 즐겁게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찬송을 만든 동기가 있습니다. 192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터키군이 이 오스트리아를 쳐들어와서 독수리와 참새와 같이 파죽 수세로 오스트리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극적인 국가의 운명이 닥치자 비엔나 모든 시민들이 모두 교회 와서 이와 같이 몰려가 하나님께 급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터키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이는 본국에서 비엔나 함락시키지 말고 철수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엔나에서 현장에 목격한 그 루터가 말합니다. 이런 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즉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성이 되어 지켜주신 걸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 주셔서 마귀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마귀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와 같이 내주는 강한 성이 되어 주신다는, 어떨 때 기도할 때에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압제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상 무엇과 누구보다도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긴 거요. 할렐루야.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골리앗을 물리친 거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결박하고야 그 집을 강탈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쓰레기처럼 이 악한 영,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와 같이 쓰레기 같은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권할 때만이, 할렐루야, 예수의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마귀를 쓴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그의 신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영역, 이건 같은 말이요. 아멘. 성령으로만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놀라운 불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웁니다.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갈멜산에 내리신 불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역하시고 불신하던 막강한 세력을 다 쳐 없애고 없애는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영역이 있는 거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결박시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만약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기쁜 소식 증가지는 못 빼긴 신경되어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소인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늘의 새 힘,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자 180도 바꿔짓고요.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던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함대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7절에서 기드온이 좀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사기 6장 33절에서는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이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의 썰 족속이 다 모여 그것을 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승리와 감사와 찬송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불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 마귀의 귀신과의 싸움에 대처하면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세력과에 대처하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 내가 이 반석의 교를 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영이 떠나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기록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욥이 인내하고 결말을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삭은 사망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다짐으로 결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의 종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깁니다. 주 뜻대로 삽니다. 사명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들어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최후에 서 있는 승자가 되면 그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이긴 장군과 병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잔치가 무슨 생일 파티나 결혼 축하연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나왔으니까. 그리고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한 것 잔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도를 괴롭히던 이 불신자들을 세상에서 자기 권력과 재력의 다수 세력을 이용해서 참된 신자를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다 재림의 주의 심판에 꼼짝없이 쓰러지고 자빠지되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저와 여러분 영광 중에 공중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천국잔치,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신나는 즐거운 짝이 없는 승리 파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아멘.
죄를 이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는 싸워서. 왜? 죄는 반드시 마귀로 붙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끝까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입이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희가 구하라 그랬어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걸 아는데 기도 안 한다? 시간 말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정승에 가서 비는 것이나 능력 없는 석가에 가서 구하는 것이나 선한당에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묻잖아요. 그렇게 눈을 뜨기를 소원했던 그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자식을 낳기를 원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진뱅이가 와서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할 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온 우주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자 야이다를 살리심으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나타내 보이셨고,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심으로 모든 동식물들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심판하실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무슨 되게 기쁨이 됩니까? 물론 기쁘지. 내 자식이 어디서 서울대학 였잖아. 내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라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끝까지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 한두 뼈가 위걸더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잖아.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소실이 씹혔던 그 에서가 아니 저기서 자기 동생이 쫄뚝거리는 거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달려나가 눈물로 상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도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나도 소리 있는 쪽에서 목회하게 갔어서 산기도에서 만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요.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